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아니하고 그렇게 갈등 상황에 있으면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온전하게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늘 이게 갈등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파벌로 나누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그런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러한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으기가 참으로 어렵죠. 어쩌면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왕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극적으로 다시 이게 재정비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지만은 상처뿐인 승리였지요. 아들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여세를 몰아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진궁해 들어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냥 혼자서 슬퍼하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흩어지고 실망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다윗을 슬프게 만들었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마하나임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쩌면 힘으로 밀어붙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왕권을 복권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 왕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다윗을 인정하도록 조금 더 기다려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죠.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어떤 지파를 말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1지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유다에 보내거든요. 유다에 파견했다라는 말은 지금 유다 지파가 빠진 나머지 11지파라는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그 반역에 앞장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반역에 앞장섰고 그 일로 인해서 어쩌면은 유다 지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그 다윗 왕에게 미움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에 함께 가담했던 그러한 모든 지파들, 나머지 11지파들은 그들이 서로 변론하여, 여기서 백성들이 변론하였다라는 말은 서로가 핑계거리를 찾았다라는 말이겠죠. 변론하여 이야기합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을 말하죠.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갔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 마하나임에 그 먼 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쫓겨 도망갔던 그 장소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11지파가 함께 이러한 왕의 복권을 의논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다 지파는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유다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나머지 지파들은 다 왕권을 복권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는 거죠. 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왜 너희는 저 일에 동참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굴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놓은 일에 나중이 되려느냐. 그리고 그 주동자 이게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주동자였던 아마사에게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왕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잠시 동안의 지휘관이 아니라 항상 지휘관, 계속 이어서 다윗이 있는 한 지휘관, 영구적인 지휘관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에서 다윗 왕을 위해서 싸웠던 요압을 그 장군에서 패해버리고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눈에 벗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치 이 다윗을 자기가 옹립하는 것처럼, 다윗을 자기가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 왕이 제발 자기 아들 압살롬만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과감하게 죽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의 이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마치 협박하듯이 요압이 나와서 다윗 왕에게 협박하듯이 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어쩌면은 요압은 그때부터 다윗 왕의 눈에는 제거 대상이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그 지휘관으로 세우는 것을 보죠. 그리고는 이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우자 온 유다 사람들이 그래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이 다시 복권이 되어도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겠구나.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겠구나라고 안심하고 다윗에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소서. 그래서 왕이 돌아올 때 모든 유다 족속들이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갔다. 모든 족속들이 함께 다윗 왕을 환영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의 배경에는 어쩌면은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기만의 자존심, 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자존심 한번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거 자존심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갈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해를 이루게 하고 이 화해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복권되고 난 다음에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처단하고 숙청하고 이랬다면 어쩌면은 이스라엘은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그를 포용하는 포용의 정책을 통해서 다윗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화해하는, 화합하는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나라의 정치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를 보면 한쪽이 승리하고 나면 반대쪽을 끊임없이 또 핍박하고, 또 반대쪽이 또 승리하고 나면 또 반대쪽을 또다시 끊임없이 파헤치고, 그렇게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구나가 다 실책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누구나가 다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의 허물만 파헤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나가서 정말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위정자들과 모든 이들이 연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원망과 불신의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것을 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연합과 화해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끌어안음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적인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가 연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과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